오늘 파스타 성경 영성책 16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파스타 성경 영성에서 특히 성모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파스타 순녀에게 하나님 모든 요구를 아이처럼 의무를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영성생활이죠. 영성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계속 이렇게 묻는 경우가 사실은 초기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가장 완전함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바우사 성녀에게뿐 아니고 우리에게 또 마찬가지로 아이처럼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아이처럼이라는 것은 의무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신뢰를,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100%가 되면 의무를 안 가지죠. 항상 좋은 걸 줄 줄 알기 때문에 이리로 가자면 가는 거고 저리로 가자면 가는 거고 또 주면은 또 그것이 가장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것이 신뢰관계가 너무 나이가 어리거나 이런 부차적인 관계를 지금 제하고 액기스만 얘기하죠 이거예요. 얘는 지능이 좀 떨어져서 이런 거 아니고 정상적이고 편안한 상태, 보통의 어떤 평균적인 상태에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게 했을 때에 부모가 무언가를 시키고 원하고 할 때에 그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완벽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못 믿는다든지 신뢰관계가 깨진다든지 이거죠. 이게 깨지면 뭘 안 합니까? 의탁을 안 하죠. 의탁이라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시키는 대로 안 한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묻고 따지고 이제 이게 뭔 의미인가를 막 살펴보죠. 우리가 요즘 이제 천천히 영성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는 이런 걸림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또 혹시나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그림자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신뢰를 완전히 의탁하기 전까지는 마귀는 계속 그렇게 말썽을 부립니다. 말썽이라기보다는 위협. 어둠에게 있어서는 좋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마귀들은 아주 그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때는 이 의문들이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태고지 때 보면은 수태고지 뭔지 아시죠? 성모님께서 잉태하시리라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에 성모님 또한 의문이 없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모님은 완전한 은총 상태에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음에 간직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내게 온전하게 신뢰를 하는 것은 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놈의 인간이라는 이 특성상 또 혹은 어둠도 싹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빈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모님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신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물음표가 잠깐 있어. 그러니까 이 물음표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의문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그 영역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것을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의무를 갖는다든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따진다든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성모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이 부분들은 의무를 가지거나 부정적인 의무를 가지거나 혹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주는 메시지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느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을 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모님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혹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은 일절 없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내적으로. 내적 삶을 성모님께서는 완벽하게 해내셨던 것은 모든 일들이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당신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자꾸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충실성을 가집니다.
갈무리를 해서 안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갈마들여서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하나님 은총이 그 일을 완전하게 해나가시도록 그것을 감내내죠. 그래서 성모님은 내적 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침묵이라는 말을 지난번에 썼었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다? 침묵과 또 반복합니다. 원래 공부라는 게 그래요. 자꾸 반복하면서 익히는 거고 저도 말하면서 또 배우는 거 이런 거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고 했습니까? 침묵, 겸손이죠. 그래서 겸손은 뭐다? 순명으로 드러나는데 이 겸손이 없이는 은총이 밑으로 흐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많은 특성을 쌓고 굉장히 저 사람 볼 때는 뭐라 그랬고 덕으로 그냥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겸손함이 깨지면 뭐가 그리로 안 흘러 들어간다고요? 한 은총을 입을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혼자서 그렇게 드러내고 포장하고 이런 것일 뿐 은총이 그 안으로 흘러 없단 말이죠. 이 은총이 흘러 들어와야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와서 영혼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상기시켜 봅니다. 자, 이것이 점점 커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가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덜 알아낸 것은 뭡니까? 성모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의문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내가 이거 꼭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거. 그러나 그것이 초기에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길게 가지고 가지는 마세요. 좀 더 다른 상황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성장하게 되면 언젠가 이거는 버려야 되는 부분이야. 의문이라든지 의미를 따진다든지 찾는다든지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초기에만 거쳐가야 되는 거니까 거쳐가더라도 그것에 발목이 잡히지는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라는 명목하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더 깊이 신뢰하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했는데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계속 말려 들어가면 묵상도 깨져버리고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거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쫙 걸러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가버리면 돼요. 하느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마당새 같이 우직하니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연습들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은총을 많이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또 신뢰가 커지게 되면 의문이 줄어들면서 뭘 하게 된다? 그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충동이 일어납니다. 영혼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일을 실행을 하지 물음표를 자꾸 던져가면서 왜 이럴까 저럴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거쳐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점도 봐야 됩니다. 완전한 완성본만 보면 중간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를 전혀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것만 보지 말고 중간에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과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될 것. 금방 이야기했던 의문이라든지 혹은 이거 무슨 의미지라고 계속 따지는 것은 사실은 높은 단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애를 써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그분의 지혜와 전능과 사랑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의문을 갖지 않고 우직하게 사랑만을 믿고 따라가는 영혼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모님은 바우사 수녀가 당시 삶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에 동글뱅이를 딱 집으세요. 이 일을 우리가 살아낸 것.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때로는 우리가 많은 영성 강의를 듣기도 하고 이러죠. 이쪽 저쪽에서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면 성모님께 우리가 더 많이 맡기고 그리고 그분 안에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허락해 주셨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든 영성적인 부분이든 어떻게 보면 주어지면 아 내가 저걸 따를까 말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 갖다 마신다고. 성모님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줄 마음이 없는데 어? 그저 성모님은 뭐 우리가 자판기도 아니고 달라 그러면 촉촉촉 내주는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아마 그 전에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 수련을, 영성 수련을 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하는 데 있어서 바오사성녀는 우리에게 뭘 가르친가? 계속 작은 일, 아주 사소한 부분도 계속 매일 연습하라 그랬죠. 소홀히 하지 말고. 한번 훅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매일 연습해야 돼. 매일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반복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전제되어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것을 타고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비로운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표현이 계명을 준수하는 거고 이렇게 내가 계명을 하나 지키면 법적으로 그것을 하나 지켰다가 아니고 저는 이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중간 부분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내가 믿는다고. 그럼 하느님은 내가 믿으면 다 따라와야 되나? 쌍방간이죠. 신뢰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전제적으로는 나를 믿으시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상응하는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신뢰감을 주지 않으면 그 실행됩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허락의 문제거든요. 이제 성모님에게 와서는 허락의 문제라는 것과 제가 앞에서 매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느님께 제가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리고 표현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가치를 주는 것은 뭐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이 되어질 때 가치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서 가치 있는 그 일이 가치가 있게 됐다면, 값어치가 있게 되고 그게 귀하게 되었다면 그 작은 일이 하나님께는 뭡니까? 신뢰 표현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함으로 해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랑하기 맞지요? 이래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꾸준하게 하게 나갈 때 그때에 예수님은 이제 그래 나 이제 너를 믿겠다. 너를 신뢰하겠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모님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인데도 단어만 좀 바뀐 거예요. 허락해 준다. 그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 단어마다 다르지 제가 볼 때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체 앞에 있을 때야 조배할 때 묵상할 때 주님은 저를 얼마나 믿으실까? 어? 오늘 하루의 삶이 무너져 있을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너져 있을 때는 신뢰가 깨진 거예요. 사랑의 부족 때문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게 성찰을 해 나가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제 시멘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갠다 그러죠. 근데 물이 좀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으면 당연히 이게 부상으로 뜨면은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시멘트를 부으면 물 때문에 줄줄줄 흘러가 버리지 얼마 안 담죠. 나중에 엉망이 되죠. 이게 배율이 딱 정확히 맞아져야만 시멘트가 벽에 발라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이 이렇게 쭉 더 많이 부어지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또 따라가면서도 어떤 것인가 오늘 하루가 시멘트에 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이게 물이 많아져서 내가 이게 담을 쌓아야 되는데 담에다가 이렇게 한 삽을 부었는데 막 주르륵 흘러내린단 말이죠. 그것을
부주의라는 것,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는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의 부주의예요.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랑의 부주의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시멘트를 발랐을 때 딱 붙어야 되는데 여기 주르륵 흘러내려버리죠. 그게 우리가 성찰해내야 되는 오늘 하루의 과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남아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성찰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뭐 죄다 아니면 뭐 이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 사랑의 부족함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성찰해라 그러면 계산하듯이 외상값 계산하듯이 오늘 1,000원을 벌어야 되는데 900원밖에 못 벌었네요.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럼 누가 관계를 맺겠어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대화들, 이런 성찰들이 사랑에 의한 성찰들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나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구나. 그럼 나도 너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겠다. 이렇게 돼요. 이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받아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쌍방간의 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되는 거예요. 짝사랑이. 주종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표정할 수 없어요. 행동을 보면 그래 나오니까. 겸손한 영혼은 상대방이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쉽게 표현하면 갑을의 관계가 확실한데 그렇지 못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허락을 얻을 것도 없이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청했을 때에 그 삶을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사 성경은 성모님께서 이런 모범을 어떻게 실천하셨는가를 이제 그대로 살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허락해주고 나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본보기로 주시며 하느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는데 자 이제 너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고 당신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무언가 한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 뜻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을 성모님은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외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는 외적으로 바깥으로죠.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다. 그래서 외적 내적이 같아져야 돼요. 외적으로도 하나님 뜻을 수행하고 내적으로도 뭐다? 왜냐하면 외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내적인 뜻이 맞아야 외적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실행에 나가면서 내적으로 다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래 결심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거지 일하면서 결심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 순서가 뒤집어졌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병행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도 하나님 뜻을 수행하면서 그 수행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뜻을 어디에다 맞춘다? 하나님 뜻에 맞춘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어렵고 힘든 일들도 어떻게 합니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뜻에다가 하느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순서가. 왜 그럴까요? 내 뜻에다가 하느님의 뜻을 맞춰버리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내 삶에. 그런데 내 뜻을 하느님 뜻에 계속 맞추려고 그러면 하느님이 그 삶을 뭐로 받아들입니까? 당신 뜻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버리면 내가 실행하고 뭐든지 우리가 시험 치듯이 예수님 당신 뜻이 뭡니까? 좀 적어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실행해 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 일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줄 때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은 오른쪽으로 가시는 원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쪽을 선택할 거야 라고 딱 선택하는 순간에 이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왼쪽으로 가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은총이 잘려버립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게 돼요. 그런데 내가 버겁고 힘들고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원하실 때에 방향을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놀랍게도 이게 예수님이 당신 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은총들이 흘러나옵니다. 좀 더 듣기 쉽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기를 보면 아시죠? 자, 바오사 성녀가 너무도 참 이분은 정말 유명해진 것 같아요. 바오사 일기 때문에. 바오사 성녀가 그 평신도에 방문을 받았을 때 기억하시죠? 일기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그렇게 너무도 싫어하는 그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의 일이죠.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 사람하고는 정말로 마주 앉아있기도 싫은데 그때 바오사 성녀는 내적으로 뭘 합니까? 외적으로는 그 사람을 만났죠. 자, 실행했어요. 수행을 하죠. 내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자, 내 뜻을 어디에 맞춰버렸습니까? 예수님 뜻에 맞춰버린 거예요. 그 상황 자체를 놓고 보면 바오사 성녀는 그 평신도와 마주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말도 하기 싫어. 너무도 소름 끼치고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내 뜻대로라면 그래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이런 못된 사람하고는 내하고 같이 있기를 바라지 않겠지 하고 가버릴 수도 있죠. 그건 왼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루어진 그 상황 그대로 놓고 봤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바오사 성녀는 그 전에 기도를 했죠. 이 사람을 만나기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났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내 뜻입니다. 불구하고 그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는 그 예수님 뜻이에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으니까 딱 만났죠? 만났을 때 그 다음 액션이 있죠. 뭐로 나갑니까? 근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아직 기도했는데 예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또 저렇게만 미치겠다. 내가 어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자비신심이 교육을 받고 바오사 성녀 영성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야.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대충 떼우고 나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에 은총이 확 쏟아지도록.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그 은총의 힘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어떤 일기에 뭐라고 적습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 은총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백하죠. 왜냐하면 그 상황을 이렇게 딱 잘라서 놓고 보면 바오사 성녀가 그렇게 순명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당신 것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간에 하느님이 그 일을 당신 것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예수님 왜 내 안 들어줍니까가 아니다.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그 일을 당신 것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은총이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시각으로 연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지고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삶의 하루 동안의 모든 과정들 안에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습이라고 그랬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연습하고 끝날 건가? 아닙니다.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더 사실 수 있도록 환경이라 칩시다. 하여간 그 은총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영혼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사실 수가 없어. 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 못 알아들으니까. 자, 이것을 바오사 성녀는 성모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성모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성모님께서
그래, 내 삶대로 내가 따라오도록 허락해 줄게.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걸 허락하는 순간에 바우사 성녀는 성모님의 모든 것을 뭐랍니까? 가져오게 돼요, 내적으로. 그래서 당신 삶에 접목시킬 수 있었다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모님께 이런 부분들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의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모님은 바우사 성녀에게 하느님을 내적으로 사랑하는 법과 모든 것에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일기 40번. 하느님을 내적으로 사랑하는 법.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일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자비신심에서 쭉 제가 많은 시간을 다루어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고,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성체로 오시는 하나님과 사는 법을 지금까지 3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초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이 그곳에 집중되어질 때 그때 내적 삶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외적으로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액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혼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내적 삶이고 내적 생활이에요. 우리가 머리로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혹은 그냥 건성건성 살아가는 법이 아니고 내 영혼이 오로지 하느님으로 변해버리는 것. 그것이 내적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목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뿐만 아니라 성모님께도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 일기 1244번라고 가르쳤습니다. 거룩하신 뜻을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온 영혼을 다해서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 생활과 내적 삶에 있어서 특히 성체 조별을 하면서 우리는 내 영혼 안에 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조글조글 하는 그런 기도들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성스럽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막 억지로 짜듯이, 그래서 어떤 물론 어떤 부분이 좋고 나쁘다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쥐어 짜는 듯한 어떤 형태의 그것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무슨 완벽하게 정석대로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크지를 않잖아요. 부담스럽지 않는 한은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선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무슨 기도를 예를 들어서 묵주기도를 빨리 한다고 해서 막 정성없이 드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컨대 지하수를 빨아올리는 속도를 빨리 한다고 해서 구정물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기계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속도만 좀 높였을 뿐. 그러나 너무 부담스럽고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템포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정신사납게 막 아무것도 없이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것,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내적 생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왔고 또 어떤 것이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형적인 부분들이 내적 삶을 규정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정성스럽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10% 정도만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지만 나머지가 그것 때문에 규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걸 우선 짚고 있으면 그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는 그럼 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데 이 내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고나 정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볼 때 그때 우리는 묵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일치가 되어지면 관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내적 삶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이런 단어구나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실히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라든지 우리의 기도를 저녁 기도로 바친다든지 묵주기도를 10단을 바치든 20단을 바치든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그 효용성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고 왜냐하면 돌아서 오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묵주기도로 5단을 바쳤잖아요. 그럼 입으로 조글조글 하죠? 여하튼 기도니까.
영갱기도니까, 그죠? 염한다 그러잖아요. 마을로 뱉었을 때 내 귀로 들어와서, 귀로 들어와서 이 기도물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로 들어왔으니까 날아갑니까? 아니에요. 이 귀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 없도록 만들어 놔면 어떻게 돼요? 빈방이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영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구체화시켜서 보면은 그게 성체 성사에 대한 것을 가장 중심 자리에 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내가 영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내 영혼 안에서 일치되거나 결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허공이 되고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져 버린다. 하나님은 내 영혼 안에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영혼의 결합 문제다. 예수님과 나와 깊이 결합하실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앞에서 배우셨으니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적인 태도,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사성을 실천했듯이 마찬가지로 내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어떻게 은총을 주고받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뢰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들은 은총을 청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영역에서 성모님 모범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오늘은 그 은총을 함께 청해 보도록 합시다. 예,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기도가 잘 한 자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면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